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로마서에서 5번째로 나오는 기도를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27절이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무궁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라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달라는 간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소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 혹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극히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모든 삶을 뉘우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의 개념도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찬송가에 보면은 전부여 의지옵소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찬송 혹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비춰보면 회개일 뿐이지 찬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것 중에는 실상은 찬양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 80%가 찬양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과 그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간구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만한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우리의 친지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친지의 친지가 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도움을 구하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며 이 세상에 누구에게 이 도움을 청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부탁할 때에도 우리는 전심으로 누구에게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적으로 간구하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가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 로마서를 마감하는 내용으로서 이 로마서 전체를 정말 이 한 문장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표현들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견고하게 서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견고하게 서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셨던 거예요. 25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말의 구문을 따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설명.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영세 전부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기까지예요. 즉 하나님께서 영세전, 즉 영원한 때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감춰져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감춰져 있다가 나타난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한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 계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들은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전파로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하면 가깝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많은 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 모든 축복들이 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복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이 깨어지면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견고함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감동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계속하여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에 마음을 둠으로 즉 창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늘 생각하고 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복음으로 늘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지 복음이 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복음에 마음을 두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이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복음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이고
복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글자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안에 자기의 삶을 두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믿음이 복음과 일치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이방 종교는 그냥 자기 삶의 평안함만을 구하는 그러한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을 구하고 안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복적인 복을 구하고 이러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추구해야 되지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과자 한 봉지를 사갖고 왔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띵동, 그러니까 아빠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우르르 앞에 몰려 나왔어요. 그런데 아빠를 보는 순간 아빠 그러고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 손에 들려있는 과자를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과자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과자를 들고서는 자기들 방으로 다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는 과자를 전달하는 걸로 모든 역할이 끝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막상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 열매들만을 따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능력을 얻지 못하며 견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일치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과 일치된 행실이 있어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행실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짠가?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행실은 안 따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믿음과 행실이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조건이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믿음만이 복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오직 믿음만이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믿음과 더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순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순종은 동전의 뒷면처럼 같이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순종은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전을 가지고 놀면서 초등학교 때 동전을 가지고 놀면서 어떻게 한 적이 있냐면요. 한쪽 면을 시멘트에다가 콘크리트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뒷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다 닳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봐라 하면 짠하고 돌리니까 애들이 신기해해요. 왜? 동전 뒷면이 없어. 다 갈려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뭐 아이들한테 야 우리 나가서 뭐 사 먹자. 그리고서는 이것을 내고 주인 아줌마가 뒷면에 동전 뒷면이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그거를 확인해서 이건 못 쓰는 돈이야 이렇게 돌려주는지 아니면 멋 모르고 받아 넣는지 그것이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동전을 내서 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냥 받아서 넣더라고. 속에서는 처음에는 조마조마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뒷면이 없는 줄도 모른 채 그냥 받아 넣었어요. 친구들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야 그냥 받았다. 야, 여러분 이 동전의 양면이란 게 그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장난쳤던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뒷면은 다 갈아서 없애고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간다는 말은 믿음과 삶이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첫째는 복음의 깨달음이요, 둘째는 복음의 마음을 두는 것이요, 셋째는 복음과 일치된 믿음이요, 넷째는 복음과 일치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마다 이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혜로우신 하나님. 원어 성경에는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있기를 간청하고 찬양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9절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역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세우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